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가는 계절,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봄부터 아버지 모든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 뜨거운 여름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가을의 계절, 추수의 계절을 맞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그렇게 어릴 적이 있었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 또 청년의 장성한 시대가 있었고 또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계절이 있고 그리고 모든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 언젠가는 그렇게 아버지 안에 한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의 하나님 말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자연의 교훈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부끄러운 거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믿음의 후손들이 위대한 축복을 받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순간순간 내가 씨앗을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섬기리라.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다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의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60쪽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말씀을 요청하십시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갈랄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고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신동 5, 6, 7 구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전도의 주간을 청소를 좀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들께서는 10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돼서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전사님들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본당을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한다고 하지만 구석구석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전도 회원들 좀 나오셔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으니까 좀 구석구석 창문도 이렇게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10시까지 교회로 수건 하나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옆에 분 서로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꼭 나오실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의 의지 있으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 믿음, 소망, 사랑의 의지 있으라. 예, 예. 제가 성전을 청소해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제가 약 5년 동안 성전 바닥을 닦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내용을 읽으셨지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5장에 보면은 12지파의 후손들의 족보가 계속해서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이름들이 역대상 5장에는 막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죠.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5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에서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특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지위, 권한, 재산, 특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장자였죠. 그래서 야곱이 어렸을 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장자권이 이렇게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하고 둘이 짝짝꿍해서 이렇게 형의 예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속임수로 빼앗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의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이 박탈되고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두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주권은 유다에게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은 유다에게로 흘러가고 장자의 명분과 특권은 요셉에게 흘러갑니다. 요셉의 자식들에게. 장자 루벤에게 흘러가야 할 이 축복과 고난이 두 지파에게 나누어서 간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주권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거기에서 다윗 왕이 나오죠.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의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는 것은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죠. 그리고 장자의 특권, 장자의 축복은 11번째 아들 요셉의 자식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중에 특별히 둘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지만 야곱이 마지막 손을 어금 맞춰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특권이, 장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갑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젊은 청년들만, 젊은 아이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일하게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죠. 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유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러분, 갈렙은 누구의 조상인 후손인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놀랍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자식들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본토에 들어와서,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점령했던, 유다 지파가 살았던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갈렙의 후손들, 갈렙의 지파들, 유다 지파의 후손들, 갈렙의 후손들이 이 가장 중요한 땅을 점령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를 통해서 갈렙에게 흘러가고, 갈렙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냐? 그의 딸을 통해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여기 보시면 사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갈렙의 후손 중에 사사가, 첫 번째 사사가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그 지역을 평탄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갈렙을 통하여, 그리고 온니엘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이면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약속하기를 천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라, 신명기의 약속과 함께, 그리고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의 후손들이 받는 그 축복을 성경은 그 이면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들어왔습니다. 본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살아야 할 곳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은 후에 이제 지역적으로 각 지파별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는 온 지파가 함께 점령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지파별로 자기가 분배받은 지역의 원주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요한 시점이, 이제 지파별로 막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별로 전쟁을 수행할 그때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두 사람의 지도자 중에 한 명,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갈렙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였고 큰 기둥이었고 의지했던 같은 지도자였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젊은 20살 이하의 아이들만, 젊은 청년들만 있는 거죠. 모든 젊은 사람들이 갈렙의 지도력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갈렙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갈렙이 대표적으로 유다 땅을, 유다 지파가 점령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지파별 전쟁을 시행하죠. 여러분, 전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기선제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유다가, 갈렙이 대표적으로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헤브론 지역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이제 지파별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갈렙이 이 기럇세벨, 그리고 기럇 아르바, 그리고 기럇세벨, 이 두 지역을 점령할 때 대단히 어려운
까다로운 위험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두 곳을 점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갈렙이 지혜를 발휘하죠. 너희 젊은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용감히 전쟁에 나아가서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 드벨의 주민들을 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군가가 앞장서 전쟁의 선두에 서야 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죠. 85세가 넘었습니다. 90세에 가차이 됩니다. 전쟁에 친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젊은이 중에 헌신을 요구한 거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서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하죠. 우리 오늘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전쟁에 나간 후에 이렇게 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했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가족 친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자유롭게 했던 것 모양입니다. 결국은 이 온니엘이라고 한 사람은 갈렙의 넷째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용기를 발휘하여 그 전쟁에 앞장서서 기럇세벨을 점령함으로 갈렙은 그의 딸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은 어떻겠습니까? 홀로 남아있는 갈렙, 물론 그 전부터 큰아버지이면서 자기 장인어른인 이 갈렙을 늘 지근거리에서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늘 말씀 속에서 겸손히 섬겼던, 그리고 용맹하게 백성들을 지도했던 이 갈렙, 자기 큰아버지를, 그리고 자기 장인어른을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도 나이가 들어서 갈렙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남겨진 수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 후손들 중에, 남겨진 후손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첫 번째 사사로 세울까? 그러다가 온니엘을 택한 거죠. 온니엘을 최초의 사사로 세워 그 이스라엘 본토를 사사로 다스리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 리더십을 자신의 큰아버지요 장인어른 갈렙에게서 배운 거죠. 이처럼 갈렙의 후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조를 두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기초를, 내 가정을, 내 기초를 잘 세우는 것, 그리고 가문의 신앙의 밑거름으로 하나님의 미랄처럼 우리가 썩어서 그것을 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유산을 남겨준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열매를 자손에게 얻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결과, 그 열매와 과실을 후손들이 받아 누립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죠.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많이 뿌려야 되고 많이 심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약속합니다. 최소 30배의 결실을 너희에게 주겠다. 계속해서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눈물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계속해서 나든 나지 않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랑과 섬김의 씨앗, 기도의 씨앗,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감사의 씨앗이 누군가가 받는 사람이 그 감사의 씨앗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을 위해서 온니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두었습니다. 아무도 앞서지 않으려 할 때, 목숨을 내놓아서 앞장설 때 그는 기럇세벨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그를 보답받습니다. 어떤 생명인가? 여러분, 갈렙이 그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신의 딸에게 말합니다. 이제 온니엘에게 시집갈 텐데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악사 딸이 내게 복을 주소서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키운 짐승을 달라고 하는 것도 지참금을 많이 달라고 하지도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은 베레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추상적으로 이 베레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받은 복, 선조들로부터 아버지가 받은 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임하였던 그 축복을 딸이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서 구체적으로 또 요구하죠. 나에게 샘물을 달라. 샘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샘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온니엘이 생명을 갈렙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그를 사위로 삼고 그에게 샘을 2개를 줍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주는 거죠.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르밧 가부에게 생명을 요구했을 때 순종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에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구해야 합니다. 기도도 잘 구해야 합니다. 딸이 구한 것은 아버지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죠.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내게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구해야 하는 것. 성경에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의 쓰레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구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2번째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을 구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였습니다. 먼저 선조들이 받는 그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딸이 아버지에게 구한 것은 선조들로부터 받은 복이었습니다. 선조들이 받는 복을 그는 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첫 번째 사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문 속에서, 갈렙의 가문 속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죠. 영적인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너가 지금 무엇이냐 그렇게 구할 때, 물어볼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영혼, 우리 자녀들의 영혼, 평생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것은 2차적인 거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예수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살아갈 집과 물질과 풍요와 안락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나에게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영적인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칼렙의 가문을 통하여 주님 아름답게 사사시대의 첫 번째 온예리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셨고, 그 모든 영적인 복은 바로 그의 아내 악사가 아버지의 복을 구했던 것처럼 아름답게 구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선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